이 베드로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서를 소망의 서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은 우리가 1절에 보면은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가 바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그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흩어진 나그네를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디아라는 말은 흩어졌다는 뜻이고, 스포라라는 뜻은 씨를 뿌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흩어진 나그네로 우리가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흩으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를 흩으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급성장하고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였죠.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또 공부하고 이렇게 쭉 하면서 저들이 흩어져서 모이고 또 흩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저들이 받은 은혜, 저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을 저들이 전해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초대교회를 흩으시고 이렇게 또 떠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여러분 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의 삶은 고달픈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험도 있고 풍랑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겁내지 말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약속되어진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썩어질 세상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마음에 차지도 않고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보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얼마든지 넘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들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집중되는 내용이 여러분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소망이 있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이란 뜻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별되다 또는 아니면 분리되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성과 속.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영역은 속된 영역이 아니라 성스러운 영역입니다. 구별된 영역입니다. 이 성스러운 영역을 얘기할 때에 자꾸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겠고, 흔히 우리가 이걸 세계관이라 그러는데요. 우리의 가치관이라든지 우리의 인생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다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어떤 외모적인 그런 모양이나 모습을 자꾸 떠오르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흰저고리 입고 검정 치마 입고 머리 이렇게 딱 묶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직장도 우리가 다니는 직장은 다르고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은 완전히 단절하고 수도하고 수절하고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고 직장도 내가 다니면서 사업을 내가 또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차별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정말 이런 거룩한 삶을 향한 이런 어떤 도전의식이 내게 있는가 오늘 예배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나그네 있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오늘 여러분 13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뭘 전제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2절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우리에게는 있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우리를 위한 구속과 대속에 이런 죽으심이 있어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이 있었고 우리를 거룩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이렇게 믿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갖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동시다발적인 이런 어떤 사역의 역사가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어떤 대림, 대강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마음을 조여서 확정하고 내 마음을 그냥 묶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달리기를 하고 뭐 일을 할 때 허리띠를 조여매지 않습니까? 군인들도 역시 훈련을 받기 위해 전투를 하기 위해서 탄창띠를 조여매는 겁니다. 이걸 헐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동여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6월절 그때의 그 출애굽의 백성들이 밤에 옷을 입고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그 밤에 이 6월절 의식을 갖고 요이땡하고 명령이 떨어질 때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한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사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 여러분, 그래서 마음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울이잖아요. 인격의 거울입니다.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그네 인생인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데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마음에 확정짓고 내 마음을 동여매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 얼마 안 되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는 거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같은 집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과 롯의 마음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같이 제단을 쌓고 예배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온 인격을 다해서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하란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고 했을 때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떠날 것이 있다면, 버릴 것이 있다면, 드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을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집중하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냐, 나이가 몇 살인데 아니 고향을 떠나서 정확하게 어느 지역도 아닌데 그냥 다 떠나서 이렇게 가느냐, 친척도 친구도 고향도 본토도 뭐 자리 잡은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가느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마음을 동여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나의 모든 뭐 지식과 경험과 뭐 이런 어떤 상식과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갔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롯의 마음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지만 경성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올인하지를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마음에 탐하는 대로 롯은 어떤 가치의 기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가 결국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혹하는 대로 그냥 선택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일이냐 저 일이냐 이렇게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진정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지만 아직까지 롯과 같은 그런 마음인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라. 건신하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런 좀 결단을 하고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주님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번 성탄절 전인지 지난지 10년 후인지 100년 우리 모르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내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말입니다. 세상 일에 취하지 말고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세상적인 게 분유하고 통제력도 없이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살아가야 된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이 있다면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터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런 일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세상 그냥 유행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은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고 살아가는 나그네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여러분 말씀에 계속 보면은 13절 끝에 보면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씨를 뿌리는 겁니다. 계속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인내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자꾸 요청하실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 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중에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때문에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마음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 다른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거예요. 똑같다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14절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녀와 똑같지만 그 자녀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내 사사로운 어떤 욕심 탕자처럼 말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뭐 부족한 게 아닙니다. 자녀를 둘째를 덜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탕자는 사사로운 욕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그 에덴을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거닐면서 이렇게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가 사사로운 욕심입니다. 모든 거 다 주셨고 한 가지 신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고 있는 선이었던 그 선악과 나무를 사사로운 욕심으로 침범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어기고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거듭났어.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이 권세를 받은 자인데 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성품을 내가 본받아야 되는데 오늘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룩성을 놓쳐버리고 있다면 정말 자녀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못 살아온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은 우리가 명령은 받고 안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면 그 명령은 내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 행동과 양식의 규범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이론과 내 인생의 철학과 이런 제도와 모든 것보다도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나그네 인생길을 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오늘 17절에 분명히 외모를 보시지 않고, 외모라고는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어떤 계급장을 달고 있느냐, 얼마만큼 내가 뭘 벌었느냐, 얼마만큼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느냐, 이걸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던 너가 목사냐, 너가 장로냐, 너가 집사냐, 권사냐, 이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천국 가서도 주님이 엄청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좀 넓은 평수의 맨션을 이 땅에서 고생했으니까 그렇게 주실 것이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따라서요? 행위를 보고시고, 그러니까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을 독려매고 내가 건신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신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나그네 삶을 살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신앙 양심을 따라서 어떤 존재로 내가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외모만 보고 그 사람 말하는 것 보고 그 정도만 보는 것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까지 생각까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치 비디오 테이프이 우리 일생을 계속해서 카메라가 찍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 녹음되고 다 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그날에 나그네 인생길을 끝내고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